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그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암기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도 주의 영혼 충만한 자들이 이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멸망이 축복이 된 이유. 멸망이 축복이 된 이유. 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그것을 어디에 실어서 옮겼다고요? 수레에 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레에 실어올 때에 소가 끄는 수레니까 소가 그만 잘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수레에 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끌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게 될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잘 받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한 번의 경고도 없이 그냥 온몸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죽을 때에 너무나 놀랐어요. 뭐 다윗만 놀랬겠어요? 다 놀랬지. 온 이스라엘이 놀란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놀라고 온 백성이 다 놀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그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고 우사가 죽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만 나도 놀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궤 만졌다고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는데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우사가 그렇게 벼락 맞아 죽을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잘 보필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사가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경고도 없고 하나님은 징조도 없이 단 한 번 만진 것 때문에 우사를 때려 죽여버려요.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나도 저렇게 벼락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야, 이러다가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야,
이 법궤 함부로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12절 보면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것으로 예배하리라 하고 13절 다윗이 귀를 돌려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벼락 맞아 죽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성들은 다 놀랬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 만지면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노래했어요. 춤추고 악기도 연주하고 즐거워했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뭐다? 이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멸망받을 거라는.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처음에 계획대로 가져갔어야지. 그래도 가져갔어요. 왜?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기가 두려워서 어디로 옮겨갔다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아니 아무 백성의 집에 덜커덕하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다윗이 자기가 멸망당하기 싫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두렵다고 자기 백성 중에 하나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너 맡아라고 그냥 준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벳에돔은 우사가 죽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온 백성이 다 아는데. 그러면 오벳에돔도 우사처럼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왕이 싫다고, 자기가 두렵다고, 자기가 무섭다고 그 사람 죽게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백성인 오벳에돔에게 막무가내로 맡기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맡고 죽겠습니까? 억지로 그걸 다 맡으면 이거는 온 가족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맡았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도 시간 오래 지난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바로 옮긴 거예요. 오벳에돔으로. 이런 사명을 왕의 명령이라고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거절해야 될 거 아닙니다. 아니 뭐 축복 받을 일이면 맡아도 되지. 아니 우사가 만졌더니 우사가 그 가족 전체가 신분이 높아지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 다음에 내가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가졌으면 맡았으면 누구라도 하겠지.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맡으러 가면 오벳에돔이 이거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멸망받을 일인데.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지휘관이 지시를 내리면 부하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 따르는. 아니 아무리 상명하복이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똑같은 한 목숨이고 나도 두려워. 그래서 순종을 어떤 이들은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저희 어머니도 서원기도를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한테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나를 목회자로 삼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실은 중학교 때 이미 서원기도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군대를 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목회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를 앞두고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이제 군대 제대를 앞두고 한 달여 정도 남기고는 이제 말년 휴가라고 해서 이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를 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우리 그 수습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도 아십니다.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 공부도 하려고 했고 또 신학교 시험도 쳤다가 바로 그냥 군대 간 것도 아시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지만 난 도대체 신학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신학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군대에서 있는 3년 동안 보니까 목사님 나는 신학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목회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병환아 목회를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목회할 수 있는 거다. 신학도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목회든 신학이든 이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목회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나를 신학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목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멸망할 자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자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찮게 만든 게 실은 인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만든 것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인간 이전에는 뭐였느냐면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영적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땐 그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들 때 모형을 형상을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안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그것도 진흙으로 만든 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존귀한 피조물이었지만 인간이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를 부러워하는 존재가 돼요? 인간이 가장 부러운 존재가 돼요. 마귀가 원래 마귀예요? 아니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부러워했어요. 천사가. 그런데 그 인간을 부러워하다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천사들 중에 그 시기와 질투로 타락하게 된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찮은 피조물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말고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피조물 중에서 멸망받을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간은요, 세상을 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얻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생각과 경험과 뜻을 따라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되느냐? 천국도 어떻게 간다? 천국도 어떻게 갈 수 있다? 사람의 의로움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착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도. 예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런데도 인간은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의로움이 있고 선한 행실을 했고 착한 행실을 했다. 저런 사람이 천국을 가야지 누가 가야 되느냐? 여기에 누가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의지로 맡았어요? 왕의 명령으로 억지로 맡았어요? 왕의 명령으로 억지로 맡았어요. 누가 죽고 난 다음에?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네가 맡아라. 야, 하나님의 궤를 맡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오베데돔의 마음은 이게 기쁨이 되겠냐고. 아,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 이게 기쁨이 되겠냐. 오히려 야,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는 우사처럼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야, 이거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해도 죽고 받아도 죽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에 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억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자의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누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죽어야 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십자가 억지로 지십니까? 기쁨으로 지십니까? 기쁨으로 지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멸망받을 죄인들을 예수가 대신하여 멸망받고 예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죄인들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어요? 죄가 없는데도 죽어요? 죄가 없는데도 죽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지라도 내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이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생기는 겁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길을 함부로 만든 거예요. 떨어지는 거 바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제사장만이 만져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었다는 물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미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망치다가 망하여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베데는 또 어떻습니까? 오베데돔은 그도 제사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질 만한, 맡을 만한 책임은 없습니다. 더구나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 만졌다가 멸망받을 거 보았는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억지로 그 법궤를 맡았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억지로 주어진 사명일지라도 그가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들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히 대신하여 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세상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예수님이 져야 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봐야 한다. 봐라!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는 인간이 무엇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메시아로 자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30명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은 100명 정도 넘는데요. 왜? 예수가 메시아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냈다. 이게 오늘날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한국만 그러나요?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은 더 심해요. 더 많아. 미국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자 되보겠다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 학을 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종교는 믿을 거 없어. 야, 종교 믿어봤자 뭐하냐? 돈이나 뺏기시고. 차라리 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돈도 있지, 내가 권력도 있지. 야, 내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목회자도요.
목회자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고백성사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신부를 찾아가서 고백성사 하잖아요. 신부님, 내가 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날 즉시 죄가 사함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요? 목사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높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삶을 살아도 내 이름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베데돔은 능력이 돼서 법궤를 맡았어요? 아니야. 그가 제사 아니라고요. 그는 억지로 맡았어요. 그거 맡으면 우사처럼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맡은 것 뿐이에요. 이거 맡았다가 우사가 죽는 모습 자기도 들었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거 맡으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 거절하고 싶은 게 오베데돔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 죄인을 위해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았고 버림받는 일이 이게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죄인을 대속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반드시 십자가에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인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얻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저 산에 올라가고 맨날 금식하고 절에하고 성경 연구만 한다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종이란 내 의지가 강하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어떻게 순교당한지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게 자기 의지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자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살아가느냐? 축복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복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런데 복이 아니라 멸망받을 길이라면 안 해요. 저주받을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지으려고 하겠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는 자들은요 순종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축복에는 순종하는 거고 저주받을 일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순종은 내 의지다,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무겁고 힘든 사명은 벗어버리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이런 거 내가 함부로 졌다가 아유 나 망할 수 있어. 주일날 가게 하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손님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주일날 예배를 나오라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응? 내가 가게 문을 열면 손님이 빠글빠글 찾아올 텐데 꼭 주일날 점심시간에 11시부터 꼭 찬양 시작하고 일찍 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 다 끝날 시간에 열어봤자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라고. 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뭡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되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할 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없이 살다가 사라질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그가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가치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나도 능력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가치없는 존재가 존귀한 피조물이 되었지만,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망하면 하나님은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이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이 망하여질 것을 안타까이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의로운 자를 대신하게 하십니까? 죄인들을 대신하게 하십니까? 죄인들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순종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고 우상을 믿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심으로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에서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베데돔 망하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또 축복받고 싶지. 망하고 싶겠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괴가 축복인 줄 알았지만 우사가 죽고 나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망할 거였어요. 그런데도 망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괴를 맡았습니다. 우사가 망한 거 보았지만 하나님의 괴를 맡았어요. 오늘 역대상 13장 1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오베데돔이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왕이 억지로 떠밀어 놓고 가버린 거야.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에 기뻐했겠어요? 울었겠어요? 울었겠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게 슬픈 일이 되고 두려운 일이 되지 뭐가 기쁜 일이 되겠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두려움으로 섬기겠어요?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우사처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괴를 잘못 맞았다가 우리가 다 멸망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괴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자기 가정에 들어왔을 때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억지로 맡은 이 사명,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사명일지라도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멸망케 하더라, 축복이 되게 하더라.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이 억지로 맡았고 억지로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억지로 한 순종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의 모든 소유까지 멸망케 되더라. 축복이 임하더라. 축복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괴가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멸망받을 줄 알았으나 그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이래서 못 믿고 잘해서 못 믿고 바빠서 못 믿고 그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가기 싫다고 안 믿고 사람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무슨 축복이 임하겠어. 하나님의 괴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도 받고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도 잘라내겠대. 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저 신학교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 집은 다 불교 집안이고 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했더니 그 집을 오지 말래요. 족보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서 살았느냐, 저희 신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서 생활했어요. 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 한 푼 안 주니까 이제는 잘 데가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생활하면서 알바를 하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오베데돔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으면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더니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어야 목사가 되어야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갈 만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고 네가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늘날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언제 순종하려고 하느냐? 목사님, 제가 좀 믿음이 좀 더 잘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면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격이 있어야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고 계속 거절합니다. 뭐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축복 주시냐고. 오베데돔 보세요.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맡았냐고. 오베데돔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억지로 맡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섬기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맡겨진 이 사명을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종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나.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그러한 것으로는 순종해봤자 그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로 만들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왜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성도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이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 준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권사직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 이런 거 줄 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의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100%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직분이 구원의 100% 보장이 아니에요. 직분이 많은 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요, 장로님이 되려면 반드시 몇 년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교회요. 큰 교회는 앞에 주차 요원으로 봉사해야 돼요. 주차 요원으로. 장로가 되려면. 그래서 장로로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그들에 퍼뜨려갖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그래서 장로 투표할 때 자기를 많이 좀 찍어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로 됐더니 장로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을 니들이 들어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내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성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나 같은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졌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오벳에돔처럼 축복된 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억지로 맡겨졌을지라도 그가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교회를 나옵니까? 예배 드립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었어.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자기를 죄인을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뭐예요? 다 죄인이다.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말이야 성경 들렀고 입에서 맨날 욕을 달고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더라. 그런 교회는 난 다니기 싫어. 그래서 거룩한 곳만 다녀. 의로운 곳만 찾아다녀. 자기는 의롭고 깨끗해요? 우리는 어차피 의로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순종해 주셨잖아요. 그 순종에 감사하는 자들이 나오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이렇게 예배에 나를 대신하여 순종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거룩하다. 자기의 노력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구원 받을 만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순종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셨음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예배가 감사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 그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억지로 한 순종이라도 그를 축복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순종했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사처럼 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처럼 억지로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의지로 순종의 길로 갑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함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셨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나도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내가 이것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함으로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이 가득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자신의 의로 바꾸려는 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자신의 의로 바꾸려는 자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멸망할 죄인도 축복을 얻게 된다. 멸망할 죄인도 축복을 얻게 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